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이시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시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이시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시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선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의 가슴을 적셔주시고 음률 있는 기도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옵니다. 지나보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저희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없이는 어떤 것 하나도 감당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옵고 똑같은 죄의 유혹에서 다시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질병과 혼돈으로 지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자녀들에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가족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기도할 때마다 병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생활 속에서 갈팡질팡 어려움을 당할 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사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힘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문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고백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는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며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말이 경고지 하나님의 첫 마디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는데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지 100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명령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적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난관을 맞이하게 되죠. 스룹바벨과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난세의 영웅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모아 성전을 재건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00년쯤 지났을 때 이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백성들의 신앙은 조금씩 무기력해져 갔고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도 차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시면 당시 시대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예배의식이 타락하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형식주의, 편의주의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고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또 다른 문제와 변질 앞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난 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일상이 회복되기만 하면 더 잘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 전철을 밟을지 모릅니다. 그저 이때도 지나갈 거라는 생각만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균열은 생길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고민이 모여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대답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두 사람은 불과 몇 분 차이로 운명이 갈렸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먼저 태어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두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고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섬기리라고 이미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뱃속에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에서를 믿음의 계보에 두셨다면 야곱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귀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도 문제지만 집에 있던 첫째 아들도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었지만 형은 그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집 나간 동생, 다시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며 잔치를 베풀자 형은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 소리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과 달리 아버지의 명을 따르고 아버지를 계속적으로 한 번도 떠남없이 섬겼던 이 첫째 아들에게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집 나갔다 망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니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시도 빠짐없이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평안한 집에서 먹고 마시며 정서적인 안식을 누렸지만 동생이 돌아옴으로써 그 은혜를, 그 감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간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과 그 감사와 어찌 보면 평범함들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고 기쁘게 여겨지지 않은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 스며들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무런 자격도 어떤 공로도 조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기에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또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져온 것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건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더러운 떡과 훔친 물건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식탁과 제단을 경멸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번거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귀찮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하면서 금식을 계속하느냐 고민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런 무례함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웃음 치며 형식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그 마음에는 껍데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렸겠죠.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온 제물을 받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온 것들을 총독에게 가져가 보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귀한 것들을 선물로 전합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는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받는 사람이 내게 소중하며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준비할 때도 가치 있는 것, 그 상대방이 받을 때 기뻐할 만한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준비하는데 하물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을 드렸다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신앙을 이토록 냉소적이게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진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라기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교만하게 사는 자들이 잘 되고 악하게 사는 자들이 복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심판이 없는 것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프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오래가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느리고 더디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의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금방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롱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냉소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지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어쩌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성전이 아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낌없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과 정성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인색함과 억지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던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너희 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정성이 빠진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또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을 때 우리 교회도 성전 문을 닫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교회 문을 닫았던 적은 거의 없었죠.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고 예배를 사수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와 방역 지침 앞에 성전,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게 하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과 마음을 돌아보고 또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쓴뿌리, 잘못된 태도가 남아있지는 않는지 살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속고 또 배신당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기회의 문을 닫지 않는 분이십니다. 좀 전에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며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해 문을 열어두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열린 문을 향해 돌아가야 하고 그 문을 향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변명만 늘어놓고 핑계만 댔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하고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그들은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의 차이를 종이 한 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시간적으로 무려 400년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끝나서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반드시 살고 심판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만 하지 못하고 멀어지게 느껴졌다면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나요? 형식적인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향한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만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럽고 경솔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만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제 길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에 눈길을 주며 하나님이 주신 가치에는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날을 꿈꾸고 준비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송축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순전한 예배자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